혹시 여러분 이분을 아세요? 이 이름을 한번 들어보셨나요? 에메 자케라고 한번 들어보셨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혹시 축구 선수 지네디 지단은 한번 들어보셨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나라 무명의 박지성 선수를 세계적인 축구 선수로 만든 사람이 히딩크 감독입니다. 이 지네디 지단을, 무명의 지네디 지단을 세계적인 명문 선수로 만든 사람이 이 에메 자케입니다. 특별히 그는 많은 무명의 선수들을 세계적인 선수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에메 자케는 1998년 프랑스 월드컵을 승리로 이끌었던 프랑스 감독이었습니다. 프랑스는 9번 본선 진출을 했지만, 본선은 저희도 자주 진출을 하잖아요. 근데 단 한 번도 승리를 하지 못했던 프랑스 팀을 이 에메 자케가 처음으로 프랑스 월드컵에서 승리를 가져온 유명한 감독이었습니다. 대회가 끝난 뒤에 세계 축구 연맹인 피파는 의문을 가집니다. 도대체 승리할 수 없었던 프랑스가 무슨 이유로 이 월드컵에서 승리를 할 수가 있었는가? 이 피파의 기술팀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철저하게 분석한 프랑스 팀의 우승 비결은 모든 사람이 만장일치로 딱 한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바로 이 감독 에메 자케의 영향력과 용병술이었다는 겁니다. 피파 보고서에는 프랑스 팀의 승리는 감독 한 사람 에메 자케의 영향력이었다고 합니다. 이 에메 자케의 철저한 영향력이었던 팀 플레이가 이 프랑스 팀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 당시 1998년도에 프랑스 월드컵에 이 프랑스 팀들의 그 전술이 혹시 떠오르세요? 프랑스의 승리와 자케 감독의 팀 플레이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잘 뛰는 스타 플레이어도 그 사람보다는 한 사람이 잘하는 것보다는, 혹시 한 사람이라도 잘하는 여러 사람이 모인 팀보다는 오히려 자기는 못할지 모르지만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자기가 충분히 골을 넣을 수 있지만 더 정확한 골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패스해 줄 수 있는 사람, 자기보다도 팀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로 팀을 이루었을 때, 팀워크를 이루었을 때에 철저히 승리한다는 게 이 자케 감독의 용병술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프랑스에서 가장 훌륭한 선수는 에릭 칸토나였습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이 에메 자케는 이 칸토나를 국가대표팀에서 버려버렸습니다. 온 프랑스가 들끓었습니다. 뭐 하는 거냐? 훌륭한 선수들을 자케가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케는 무명의 선수들, 박지성과 같았던 무명의 선수들을 다 영입을 했습니다. 오히려 자신보다도 팀을 위할 줄 알고, 팀워크를 위할 줄 알고, 겸손하게 팀을 위해서 자신을 숨기고 헌신할 줄 아는 그러한 선수들을 기용을 했습니다. 근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 번도 결승에 진출하지 못한 프랑스가 결승은커녕 월드컵에서 우승하게 된 겁니다. 개인의 플레이를 앞세웠던 브라질 삼바 축구를 3대 0으로 완패시켰던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케는 몇 명의 스타 플레이에 의존하는 막강한 브라질의 삼바 축구를 3대 0으로 꺾었습니다. 사랑하는 장전중앙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전도서 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하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잘하기보다는 두 사람이 함께하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고 하십니다. 우리 한번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9절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두 사람이 함께할 때에 한 사람이 잘하는 한 사람이 곳곳에 있기보다는 오히려 함께 팀플레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을 때에 주님께서는 승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좋은 상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함께 공동체를 이룰 때에 서로가 붙들어주고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워줄 수가 있다고 합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할 때에 서로를 일으켜 구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구조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함께 할 때에 주님은 우리가 서로가 따뜻하다고 합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주님은 마지막으로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혼자일 때는 반드시 패한다고 합니다. 두 사람일 때는 우리가 맞설 수 있고 세 사람이 뭉치면은 반드시 승리한다고 하십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그분을 구주로 고백하여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도 왜 매주일마다 여러분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왜 매주일마다 이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까?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백성인데 왜 번거롭게 주일마다 이 예배 자리에 나옵니까? 여러분, 인터넷을 열면은 훌륭한 목사님들 너무 많고 또 우리보다 더 규모 있는 교회들 많습니다. 그 교회들 예배 실황 보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 왜, 제가 한 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왜 교회가 필요합니까? 중요합니다. 이 교회론을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가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 교회가 필요합니까? 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합니까? 여러분은 교회에 대해서, 교회론에 대해서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매주일마다 교회에 나옵니까? 초대교회 교부 오리게는, 우리가 존경하는 오리게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교회 공동체의 도움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다. 좀 극단적인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의 중요함을 잘 말씀해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갓난아이가 스스로 태어나서 스스로 자랄 수 없습니다. 갓난아이 내버려 두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이 갓난아이를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도록 키워주고 젖을 먹이고 키워주고 나중에 장성케 해서 어른에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그렇습니다. 우리 개인으로는 갓난아이와 같이 우리는 아직까지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야만 되고 성화의 여정을, 주님 닮은 제자의, 성장하는 제자의 삶을 걸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 걸음걸이를 함께 해주고 양육해주고 도와주고 성장시키는 것이 이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말씀을 받습니다. 성도와 교제를 누립니다. 교회 공동체의 훈련과 양육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여러분, 성령 충만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령 충만의 삶은 절대 우리 개인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송해서 성령 충만을 이룰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어떨 때 성령 충만을 주실까요? 우리가 성경에서는 성령 충만을 받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해서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은 개인 혼자 힘쓴다고 되지 않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신학자들의 말입니다. 교회 공동체 없이 성령 충만한 개인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제가 얼마 전에 신방을 갔습니다. 전도회 모임을 안 가신다고 하세요. 그래서 제가 여쭈었습니다. 왜 전도회 모임을 안 갑니까?
전도회 모임을 가니까 계속 목사님 욕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그때?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꼭 가셔야 됩니다. 가셔서 제 욕은 조금만 하시고 대신 이렇게 전도회 모임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랬습니다. 개인 혼자 힘쓴다고 절대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형제와의 관계가 한번 어긋난 적 있습니까? 내가 공동체와의 관계가 어긋난 적 있습니까? 내 마음에 평안이 깃들던가요? 내 마음에 은혜가 깃들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초대교회에 성령의 거룩한 충만을 주셨습니다. 120명의 문도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해서 성령 충만을 얻었을까요? 자기를 버렸습니다. 개인을 버렸습니다. 자기 재산을 버리고 공동체를 만들어갈 때에, 자기를 주장하지 않을 때에, 자기를 오히려 내려놓고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성령 충만을,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 충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주제를 잘 밝혔던 신학자 가운데 한 분이 헤르만 리델보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이 헤르만 리델보스의 결론이 이렇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성령을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를 담는 저장소이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담는 저장소가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담는, 성령 충만을 담는 저장소라고 합니다. 개인의 구원과 성화는 공동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회 없이는 주님을 닮은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는 제자의 모습이, 성장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이고 신학자들의 말씀입니다. 진정한 나는 우리 속에서만 발견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개혁교회라고 하는 이 칼빈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진정한 나는 우리 속에서만 발견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의 교제 속에서 우리 자신이 주님의 한 지체임을, 분명한 본질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슴도치의 딜레마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추운 겨울에 고슴도치들이 떨어져 있으니까 춥습니다. 혼자 있으니까 외롭고 춥습니다. 그래서 따뜻함을 느끼기 위해서 서로가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면 다가갈수록 서로가 찔러버립니다. 떨어져 있으면 너무나 춥고 쓸쓸하고, 또 가까이 하면은 가시가 서로를 찔러 고통스럽게 합니다. 결국에는 다시 고독 속으로 들어갑니다. 붙었다가 떨어졌다, 붙었다가 떨어졌다 한 3번만 하면 더 이상 붙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어떠한 공동체입니까? 더 이상 붙기를 꺼려하는 공동체입니까? 우리 공동체는 어떠한 공동체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까? 그제서야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고립시키거나 공동체로부터 분리되어 마치 주님께서는 우리를 한 몸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 장전중앙교회는 이 보이는 건물 아닙니다. 주님은 성경 말씀에 단 한 번도 이 건물이 교회라고 하신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모임입니다. 이 모임이 주님의 몸을 구성한다 그랬습니다.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 몸을 하나하나, 마디마디, 하나하나를 우리 성도님들이 구성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붙으면은 너무나 아파서 서로 너무 찔러서 도망가게 되고, 이제는 붙는 것도 아니고 도망간 것도 아니고 떨어진 채 소망 없이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스스로 나를 이 공동체에서 잘라버리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찌르는 가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가까이 한번 두세 분이 붙어 보세요.
따뜻해요, 아파요? 우리 성가대 한번 붙어보셔요. 따뜻해요, 아파요? 안 붙은 사람은 말씀하지 마시고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파요, 따뜻해요? 따뜻하죠. 뒤에 계시는 남자분들은 안 붙어요. 농담입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저희가 아직까지 미성숙해서 아픔이 많습니다. 서로의 찌름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무엇이냐?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이거는 구원과 관련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비록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지만 반드시 우리의 행한 대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엇을 자랑한다 그랬습니까? 자신이 주님을 위해서 받은 그 고난과 고통을 자랑한다 그랬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일주일 동안 나무 판자 하나 잡고 바다 위를 헤맸던 그것을 자랑한다 그랬습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돌멩이를 맞고 온몸이 어스러져서 숨이 끊어진 채 바깥에 버려진 것을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기의 온몸이 어스러지고 고통당하고 깨져버린 그것을 주님 앞에 자랑한다 그랬습니다. 그 고통의 흔적을, 그 아픔의 흔적을 주님 앞에 자랑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이 공동체에서 때로는 주님을 섬기다가 온몸이 어스러지고 고통당하고 오해도 받고 억울함도 당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나의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고통을 남들 앞에서는 말하지 않지만은 그 고통을 주님 앞에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나는 나의 의로움을 어디서 찾았습니까? 불편한 것, 우리 교회 안에 미성숙한 것,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12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미숙한 것을 바라봤다면 주님 앞에 함께 할 수 있는 제자들이 단 한 명이라도 있었을까요? 성경 인물 가운데 하나님이 끝까지 참아주시지 않았다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 앞에 붙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성경에 그 어떠한 인물이 단 한 명이라도 옳아서 주님 앞에 주님의 제자라고 단 한 명이라도 붙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우리의 의로움을 주님 앞에 자랑할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단 하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섬기다가 오해를 받고 억울함을 당하고 때로는 가슴이 먹먹하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때,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이거 하나를 주님께서 나의 자랑으로 삼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나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나의 의로움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옳음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바르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내 몸에 난 내 자식도 나의 가슴에 못을 박습니다. 우리 딸도 자기 좋아하는 것 안 해주면 아빠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 합니다. 여러분, 내 몸에 난 내 자식도 그런데, 여러분, 우리 비록 주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공동체로 모으셨지만은, 여러분, 부부는 안 그렇습니까? 물론 또 다르시죠. 하지만 여러분, 부부도 마음에 들지 않아서 때로는 이혼을 합니다. 근데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주님께서 믿음으로 한 가족으로 모으셨습니다. 얼마나 억울함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예배의 회복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예배의 회복은 초대교회 제자들은 참된 공동체의 교제 속에서 발견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5대 기능이 있습니다. 예배의 기능도 있지만은 예배 못지않게 중요한 기능이 교제의 기능입니다. 교회의 5대 기능 가운데 교제가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참된 교제를 이루고 한 몸의 공동체를 이룰 때에만 성령의 충만한 임재와 역사가 회복됩니다. 그래서인지 초대교회는 성도의 교제를 교회의 본질로 삼았습니다.
요즘은 주일 예배에 참석해서 청중이나 관람객처럼 서로의 옆에 조용히 앉아 있다가 예배가 끝나면은 군중 속으로 서로 모르는 사람처럼 사라집니다. 서로 잠깐 만나 예배만 드리고 인사만 나눌 뿐 쉽게 사라집니다. 외로운 군중들입니다. 우리 각자의 문제와 아픔, 염려와 두려움을 함께 나누기는커녕 혹시라도 나의 모습이 노출될까 봐, 공동체 가운데 거론될까 봐 불이 나게 도망갑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팔레스타인의 험난한 그 산맥을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성경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은 거의가 산맥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보다도 더 산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해발 800m가 되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산맥입니다. 쉽게 넘어지고 구릅니다. 그래서 쉽게 몸을 다칩니다. 다리가 분질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려가다가 몸을 다칩니다.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두면은 밤에 사막 기후가, 시나이 반도 아래쪽에서 불어오는 이 사막 기후가 그 사람을 얼게 만듭니다. 혼자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같이 동무가 가면은 모닥불을 피워주고 아니면 동네에 가서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을 운반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생명 구조의 공동체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고 이 몸은 우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구원은 이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인생길이 항상 평탄한 것이 아닙니다. 고난의 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병들고 아픈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옆에 있는 우리의 형제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자매를 주셨습니다. 때로는 영적인 시험에 들어 낙심하거나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나를 도와줄 친구나 가족, 교회 공동체가 없다면 우리는 결코 일어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 가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서로 격려하면서 공동의 아름다운 미래를 향해 한 발 한 발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때로는 공동체가 불편합니다. 여러분, 저는 어떨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이렇게 저희 아내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렇게 사람들을 되게 힘들어합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으세요? 저는 혼자 있는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내도 밖에 놔두고 혼자 문을 잠그고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저는 되게 내성적입니다. 근데 제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전도사를 할 때도 그렇고, 목사 지난 한 2주 동안 보니까 가족들하고 식사를 한 끼 못했더라고요. 계속 신방하고 상담하고 한 일주일에 한 20가정은 했더라고요. 지난 한 2주 동안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얼마나 이렇게 다른 사람하고 함께 하는 것을 싫어하고 힘들어하는데 그렇게 보이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항상 제 기도 제목이 신대원 때부터 항상 그거였습니다. 아직까지 아내가 제 기도 제목을 안 들어주는데 제가 낙도에 가서, 한산도에 가서 제가 목회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걸 원하시지 않으시더라고요. 단 한 번도 들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진짜 진심입니다. 제가 항상 강도사 때부터, 목사 때부터 계속 아내한테 얘기했던 게 섬으로 들어가자는 거였습니다. 근데 주님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기도 제목을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을 섬겨야 됩니다. 근데 얼마나,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것을 하라고 하십니다.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삼겹줄을 얘기를 합니다. 세 가닥 사무로권 밧줄 혹은 끈을 의미합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중동의 인구가 이스라엘의 인구가 400만 밖에 되지 않습니다. 중동의 인구가 2억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50배나 많은 중동의 인구를 이스라엘이 이길 수가 있었습니까?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이 나면 외국에 있던 사람들도 다 이스라엘에 모입니다. 그러나 중동은 전쟁이 나면 그 안에 있던 사람들도 다 바깥으로 빠집니다. 여러분, 누가 이기겠습니까? 아무리 400만이지만 그 주변에 아랍연합국인 2억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이면 반드시 패합니다.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 겹, 삼겹줄은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신학자 테일러는 우리 성령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이로 가시는 하나님. 여러분, 주님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묻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보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와 너희 사이에 이루어졌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 사이에 이루어졌다고 하십니다. 너와 너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주창하는 신학자들이 다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도 있지만 우리 안이 아니라 오히려 형제와 형제 사이에, 자매와 자매 사이에, 교회 공동체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 역시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너와 너희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 할 때에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말이 생각나거든 형제와 화해하고 그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나와 너 사이에, 신학자 마틴 부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회학자로 알고 있지만은 이 마틴 부부는 신학자가 먼저입니다. 근데 그 마틴 부부가 쓴 책 보면은 나와 너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불신자들도 자주 읽는 책입니다. 근데 그게 신학에서 나왔다는 거 아십니까? 성령은 내 안에도 계시지만은, 그러나 신학자들은 얘기합니다. 나와 너 사이에 있다. 나와 너 사이에. 서로가 고립되고 단절된 삶 속에는 죄의 세력은 더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늑대가 양무리를 덮치지 않습니다. 누구를 덮칩니까? 양무리에서 이탈되어 나온 바깥으로 도는 양을 덮칩니다. 여러분, 양 안 쳐보셨죠? 네, 양을 목자들은 똑같이 얘기합니다. 양은, 무리에 있는 양은 늑대가 덮치지 않습니다. 무리 바깥에 있는 양을 늑대는 덮칩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몇 년 전에 코리아 헤럴드에 이런 기사가 났었습니다. 함께 통찰력을 주는 기사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명문 줄리아드 음대에 보면은 한국 학생들이 탁월하다고 합니다. 실력들이. 그런데 한 가지 아이러니한 게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독주는 탁월합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끼리 모아서 합주를 하면은 음의 이탈이 자주 일어난다고 합니다. 유러피안들이나 다른 아시아권 사람들은 개인의 능력은 조금 떨어지더라도 합주를 하면은 그 능력들이 이렇게 드러난다고 합니다. 탁월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만 독주는 잘하는데 합주로 모아놓으면은 그분들이, 한국 사람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능력보다 훨씬 저조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잘남의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우리는 남의 음유를 잘 듣지 않습니다. 나의 소리를 절제하고 팀을 이루기 위하여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하여서 남을 성공시켜 주므로 나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그 제자들이 똑같이 주님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나는 나를 주장하는 사람입니까? 공동체 앞에서? 아니면은 내가 오라도 공동체를 위하여서 나를 내려놓는 사람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우리 공동체에 필요로 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철저하게 깨어졌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가슴이 먹먹하고 죽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고통을 주님 앞에 자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고통을 내가 참고 참아서 그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이 고통을 한번 자랑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겼습니다. 이 고통을 감당했습니다. 한번 자랑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때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갈 때에 남은 것은 아픔과 고통과 때로는 억울함과 불편함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낮아지고 섬겨갈 때에 우리 안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내가 먼저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나의 낮아짐과 나의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온전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주님, 우리 가운데 슬픔을 당한 자들이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철저히 깨어진 자들이 있습니다. 억울함 가운데 가슴이 먹먹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것을 사람 앞에 자랑하지 아니하고 사랑 앞에 옳은 것을 취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이것을 자랑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